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축복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손을 얹고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제목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이 이제 재개가 되잖아요. 어제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계셨고 또 댁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무리를 졌습니다. 사실 21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일이 생겨서 빠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랬어요. 감사의 제목들 정말로 힘들게만 했는가 감사한 게 하나도 없나 한번 적어 보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적어 보셨나요? 네, 표정들이 다 적어 보신 것 같은 표정이에요. 네, 감사해요. 네, 2층도 다 적어 보셨어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나요? 네. 만약에 못하셨다 그러면 오늘 꼭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감사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리즈니까 두 번째니까 도전을 좀 받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무엇이 있는가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A4 한 장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숨 쉬었잖아요. 응급실 가보십시오. 숨을 못 쉬어서 인공호흡기 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상이 우리는 지금 뺏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잠을 다 자고 나면 모든 피곤한 것이 풀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잖아요. 감사한 제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한자 적어보시면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와 정말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또 섬기는구나.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를 하는 우리 울산 선교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스승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전수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인데요. 여러분, 요한 3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장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넘겨보니까 한 장밖에 없어요. 그죠? 요한 2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 배경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하고 3서는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편지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냥 우리가 편지 보낼 때 요 정도 분량, 그래서 편지글의 분량으로 된 실제 편지가 바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요한 2서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 3서는 보니까 교회는 아니었고 첫 번째 수신인이 누굽니까? 가이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늘 언제나 답이 뭐예요? 가이오. 누구를 보낼까? 어디로 갈까? 그러면 제가 가이오. 이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늘 언제나 대답합니다. 제가 가이오. 순종하는 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못 가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요. 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분을 참으로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2서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였고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요한 3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기독교 핵심 교리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 3서에는 환대에 대한 얘기가 실제적인 얘기가 아주 잘 포함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읽어보면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때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실제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환대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받은 상태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 1서와 2서가 서로 사랑해라, 어떤 예수님의 성육신, 또 거하심, 그리고 적그리스도, 당시에는 이단이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주제로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면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그것을 잘 연결시켜서 순회 전도자, 당시에는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기서 또 제자를 가르쳐서 또 제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2서와 3서는 순회 전도자에 대한 어떤 환대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렇게 잘 엮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와 2서에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 3서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성도들 간의 그러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장로인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와의 어떤 갈등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를 아마 여러 번 하셨어요. 그죠? 예, 제가 또 요청을 했고, 또 만나시는 분들마다 축복합니다. 하트도 보내시고, 중간 하트도 보내시고, 손도 보내시면서 내 안에 내려온 그 귀한 은혜를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에게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내가 전하는 거니까, 비는 거니까. 축복합니다를 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내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잘못 오용되게 사용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래 뜻은 축복은 빌축자, 복복자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래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개념이 거기서는 누구에게 그것을 복을 달라고 빌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복의 개념으로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축복을 오늘은 좀 정리를 해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을 제가 하나님께 간구해 드리겠습니다. 빌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개념을 사용하셨던 어르신들께서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불편해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뜻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장로님, 권사님을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빌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한테 축복한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 다른 교회는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도 축복은 복을 빌어줌, 함께 그리고 복 자체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사용되지만 우리는 원뜻대로 축복은 복을 빌어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한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주시는 분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상대방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 3층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치고 복 싫어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복 싫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복에 관련된 성구를 참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에 관련된 성구 중에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축복이니까 제가 축복합니다를 많이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은 없겠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요한3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한 말 굉장히 선호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축복하는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축복받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예요? 축복받지 못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 가지고 장난쳐서 죄송한데 이름 자체에 약간 좀 더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셔서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름은 없지만 누구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이름을 꼭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1, 2, 3, 4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나인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축복하는 장로라 그랬어요. 요한 3서의 시작은 요한 2서와 비슷합니다. 먼저 발신자가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발신자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교회의 직분, 지금 여기 여러분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데 그러한 직분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연장자,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 원로라는 뜻인가?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15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5장 17절, 디도서 1장 5절, 야고보서 5장 1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5절 이런 데에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의 그 원어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그래서 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장로라고 쓰여진 단어는 직분이나 어떤 그룹의 지도자를 나타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장로라는 표현은 복수 형태로 사용되지가 않았거든요. 단수 형태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내에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어떤 목회 서신에서 말하는 그러한 장로의 직분과는 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장로는 요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호칭을 주어지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교직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어떤 연장자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좀 경험이 많으시고 연륜이 많으신 그러한 원로, 어르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도 요한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분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 신자가,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복을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남들이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귀한 일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복도 감사하지만 그 받은 복을 또 흘려보내면서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뭐라 그래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남 잘 되는 거 보고서 배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울산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 잘 되는 거 보시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들이 잘 될 수 있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은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나를 좀 사용해라. 괜찮다. 그게 바로 우리 가정교회 모토 아니겠습니까? 예. 목자가 목원들을 잘 양육해서 새로운 부목자를 세우고 그가 목자보다 더 탁월하게 더 훌륭하게 그렇게 성장시켜서 또 분가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목장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장로에게 축복의 기초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축복의 기초는 뭐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도 요한 장로가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는 이라고 2절, 5절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가이오라는 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너의 잘하는 일을 들으니까 내가 기쁘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장로인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기에 앞서서 가이오는 그 축복의 토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축복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 장로인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절에서 말한 것 같이 한 번 더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호칭은 사랑하다라는 이 내용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안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 그런 가이오. 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정말로 할렐루야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사랑보다도 더 좋은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이 얘기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어쨌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받는 자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이오가 되는 거죠. 또 축복한 내용이 뭐라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정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범사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때요? 아멘이 그냥 막 나와요.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범사에 그리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인사였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는 이런 인사법과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이것을 차용해서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되다라는 그 말을 좀 쳐다봐야 돼요. 잘 되다.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여행을 잘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길을 잘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내가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 당신이 여행이 잘 되길 바랍니다. 길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들어보면 뭐예요? 내 삶의 길을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가이오에게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행을 비유하면서 어떤 것이 길을 잘 가는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절에 진리 안에서 행하다 이랬어요. 이 행하다가 걸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진리 안에서 범사의 모든 그 인생의 길이 잘 사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 형제와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 10절에 보니까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와 또 15절에 보니까 친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제의 우정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나고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고백한 그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보고 참 보기 좋았고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나다. 그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아담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고.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류의 모든 기원을 쫓아가면 결국 한 사람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거기가 종착지예요. 거기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바로 납니다 하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와 우정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바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을 누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수리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들이 나와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나는 바로 내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바로 나와 동일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기본 태도는 뭐예요? 너는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너는 바로 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어요. 그를 축복했어요. 기뻐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아내 바라보면 당신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자식들에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내는 약간 기우뚱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회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내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 두 번째, 축복받은 가이오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앞절에서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즉,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인생을 여행의 길에 비유했잖아요. 그 길을 잘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하면 가이오의 행실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이오는 장로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3절 보십시오.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평을 받았어요.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인 사람들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선교사들을 후원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초기 교회에는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 오래도록 있지는 못하게 했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나 가서 문을 두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음식과 잠자리를 요청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지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기 기도의 초기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받지 못한 디오드레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 장로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 보십시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대비되고 있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행실이 완전히 반대된 행실로 가고 있어요. 누구는 선대하고 맞아들이고 잘해줬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들이지조차도 않았어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10절 보십시오.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뭐냐? 그가 으뜸되기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으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으뜸되기를 사모하면 결과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오르고 자기 혼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악행의 근원이 된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한 부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귀한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복은 영혼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것은 축복하는 삶, 축복받은 삶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을 선대하고 동료를 세워주고 동료에게 잘해주고 나 이외의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 너무나 애쓰고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속삭이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변하면 가이오처럼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성결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정말로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자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맡고 내가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제자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받은 그 귀한 복,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늘 언제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에서 거듭난